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함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인도하심임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5년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 이쯤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가 오심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지, 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은혜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6년도에도 변화와 성숙이 기쁨이 되게 하라는 그 표에 따라 우리 한빛장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며, 특별히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삶 속에, 일터 속에, 사역 속에, 가정 가운데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빛과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묵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옵고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일터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갈 수 있을 터인데,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 내용이 약간 길긴 합니다만 간단합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 경계에다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 쌓은 것 가지고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단 쌓는 게 뭐 별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신명기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단은 무조건 이스라엘 중에 한 곳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여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제단을 쌓게 되면 우상숭배로 간주한다. 이렇게 율법의 규례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지파 사람들, 특히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경계에다가 제단을 쌓으니까 이제 당연히 서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전쟁을 치를 뻔합니다. 이때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22절부터 쭉 어떻게 해요? 해명을 합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해명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아요. 해명을 하지요. 그런데 해명을 할 만큼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신명기 12장의 근거에서 분명히 실로에 있는 중앙 성소 외에는 어느 곳에서라도 다른 제단을 쌓게 되면 우상숭배나 배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단 서편의 실로라고 있죠. 이 사무엘이 어릴 적에 살았던 곳,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 그 실로라고 하는 곳, 거기에만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동편에다가 하나 제단 쌓으면 뭐가 큰 문제가 되냐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단을 한 곳에만 쌓는 것이 이 당시 규례죠.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그리고 제단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건물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 쌓는 거라는 거는 보통 단순한 예배 처소로만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념비를 넘어서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제단이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에 대해 세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오늘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명하느냐? 22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 서아시나니, 이게 이제 그만큼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자신의 결백과 정체성을 주장할 때 이거 하나님도 아셔 막 이러잖아요. 가끔 그렇게 써먹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맘 아셔, 이렇게 설득할 때 하나님을 유도하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결백을, 동기, 그들의 속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나님도 아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도 우리 진심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단 동편, 요단강 경계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뭐 우상숭배라든지 배교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해명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제 보면은 다시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제단을 쌓는 이것이 실로의 중앙 성소에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은 절대 두지 않는 여호와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우리가 성소를 세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세워놔야만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뒤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는 시간 관계상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압축을 해보면은 23절에 근거하면 저게 제단의 기능적인 상징을 우리가 위에서 쌓는 건 아니고, 이걸 쌓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지금이야 동편 사람이나 서편 사람이나 서로 전쟁 치르고 땅 분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제 서로가 같은 편이고 같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만약에 다가올 적에 서편 중심으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다가 동편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 나중에 이제 25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동편 사람들이 뭘 걱정했느냐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이제 서편 사람들이 볼 적에 나중에 옛날 후손들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그리고 므낫세 이 반지파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다. 너와 나는 별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중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경계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서 쫓아낼까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우리가 쌓아놓게 되면 뭐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연합이라고 하는 서편이나 동편이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니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리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의 증거의 상징입니다. 즉 서편과 동편의 먼 훗날 자손들끼리 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삼고자 쌓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거는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배교를 한다든지 다른 제사를 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걸쳐서 혹여나 요단강 경계 때문에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요 동편에는 두 지파에 반 지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서편에는 거의 대부분 9개의 반 지파이기 때문에 서편에서 바라볼 때에 이 요단 경계를 가지고 먼 훗날 미래에 동편 사람들을 향하여 쟤네들과 우리는 달라 하고 구별을 해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 동편 사람들은 이 서편 사람들의 후손들이 오해할까 봐 미리 이 미래를 내다보고 제단을 쌓은 거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많은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설명을 듣고 경청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동기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서편 사람들이 먼저 지도자를 보내고 또 비느하스를 보내고 그리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편 사람들은 동기와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집단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럴까봐 이렇게 분쟁하고 예배 공동체에서 축출될까봐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라고 동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죠. 이걸 볼 때에 이 교회는요 참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해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게 해명이 안 됐거나 소통하거나 공감이 없었더라면 전쟁을 치를 뻔했다고요. 이게 이 동족끼리 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전쟁을 칠 뻔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리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문제, 또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기존의 질서 혹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 또 그들만의 과거의 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해하거나 혹은 충돌이 되거나 또 문화적으로 그 간격이, 이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뭡니까? 소통해야 되고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려야 되고 경청해야 되는 거. 이 자세, 태도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지요. 이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칼을 들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이 장면을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전체 교회들끼리도 교리나 아니면은 세대 간에 혹은 또 그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합이 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연합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많은 곳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이미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게 참 옳은 것이냐,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좀 더 물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말씀의 근거로 볼 때 교회라는 곳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한인들이 많은 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세워지는 장소나 목적과 어떤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서로가 경쟁을 해요. 교단끼리 또 신앙의 어떤 경향에 따라서 서로가 막 경쟁을 한다고요. 물론 뭐 선의 경쟁으로 킹덤 주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진단이 나와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선교학자들도 진단을 그렇게 해요. 교회가 하물며 선교지라고도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을 제가 하고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니네 교회는,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예,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요. 항상. 그래서 혹시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냥 발가벗겨지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이 말씀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를 잘 운반만 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항상 묵상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 언제든지 제가 늘 보고 있는 몇 개의 그 커멘터리를 찾아서 확인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뭐를 주시는가를 깨닫기를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게, 이 한계라는 게 언제나 부족해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이거 하기도 무지 바빠요. 그런데 이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성도와 성도, 이 사이에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겉모양을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다투거나 이러면은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고개도 못 들을 일이거든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볼 틈이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안 보여야 돼요. 그저 보였다 쳐도 판단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 발동해야 돼요. 왜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영으로만 우리가 충만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그게 부흥이거든요. 많은 인원이 모여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 그 집안에 탕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차라리 많은 게 낫지, 집안의 탕자가 그냥 바글바글 해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는 소 잡아주는데 왜 나는 소 안 잡아주냐, 쟤는 더 나쁜 놈인데 나는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래도 아버지를 돕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망해요. 그건 영적으로 그런 사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돌아온 탕자가 많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조차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영혼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해도 다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죄인입니까?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집안에 탕자가 많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노,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으면. 죄인입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벌써 회개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매일매일 빨래를 하셔야 돼요. 때를 계속 미루시라고, 매일 샤워를 하시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샤워를 하셔야 돼요. 하루만 안 하면 냄새나요. 이 세상에 죄의 냄새가 그냥 부글부글하게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전쟁 칠 뻔한 이 동편과 서편 지파들이 서로가 이 서편에서 이 뜨내기들을 밑에 있는 하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를 보내요. 그 서편의 대표자를 보낸다니까요. 그만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동편 사람들은 아니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계획한 건데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막 따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따졌어요. 여호와가 하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중에 다 우리 마음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삐딱거리면요 대화 안 됩니다. 서편 사람들이 저거 우상 숭배하려고 그랬지, 뻔해. 분명히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잖아. 기록이 되어 있잖아. 왜 거기다 세워? 그럼 말이라도 하고 세우지. 그럼 막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편에서는 우리 속도 몰라주고, 지금 현재만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 미래에 볼 때 우리야 잘 지내지만 나중에 가서 어떡하려고, 이게 선견지명인데 그것도 몰라 이 서편 사람들아, 이 답답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여호와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알 겁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다 이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같이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증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었을 때 서편이 나 안 믿어 한마디들 이렇게 했으면 이거 판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전쟁 치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혹시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니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없는 놈들이야 이러면서 따져 물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다고요? 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경외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저쪽의 서편 사람들과 우리 동편 사람들이 다 한 연합이라고, 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제가 묻는 거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과연 자녀들에게 동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막 바로 오해해서 바로 공감을 못하고 거봐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언약에도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자녀임을 확인해 볼 때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가 연합된 목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서로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지금 언제 그냥 삼킬까 막 두루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적대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끼리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도 욱하면 훅 나오고, 또 이건 논리가 안 맞아, 이건 상식이 안 맞아, 말이 안 돼, 그동안 꼭 참고 왔으면 나 이제 못 참어, 이렇게 발동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또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를 또 내 자아를 자꾸 끌어내려요. 이 말씀이 또 올라오는구나. 또 말씀이 끌어내려요. 또 올라오면 자아가, 또 말씀이 또 끌어내려요. 끌어내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묵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만이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생명과도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별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빛장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들이오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영상으로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